우리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하는 훈련이 뭐냐면 물에다가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속에 들어가서 힘을 쫙 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몸이 이렇게 뜹니다. 그렇게 될 때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영의 기초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장구 발로 하면서 또 손으로 또 동작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이 물속에 수영을 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몸에 힘을 빼고 또 그 첫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이고요, 1등만 살아남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패배자가 되고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또 우리 힘으로 또 승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서 우리 힘으로 뜨려고 힘을 주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물속에 가라앉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 세상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우리 주님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첫 교회를 세우는데 과연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으는 것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확 와닿는 그런 교회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승리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창한 거 대단한 것은 하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이름을 승리교회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 이기다, 싸움에서 이기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하는 삶, 그 비결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맛보고 또 뒤처지고 낙오되고 세상의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산교회의 장기 비전이 무엇입니까? 153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153 비전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장기 비전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153 비전 우리가 늘 눈으로 보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청산교회 비전 하면은 우리가 153 비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한다면 건강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메가처치, 대형교회에서 수만 명, 수천 명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청산교회에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주셔서 마지막 때 또 통일한국을 앞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53 비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로부터 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곡선 두 개를 이렇게 거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시를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안에 이제 익투스라는 말이 써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물고기 마크. 또 어떤 또 다른 표시가 있었냐면요. 이 숫자적으로 본다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이 숫자. 그래서 왜 이 숫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데 이 153마리의 물고기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물고기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잡아올린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 즉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계속 우리가 외쳤던 구호처럼 153가정,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한 가정으로 보고 또 한 가정에 4명의 식구들을 해서 612명의 성도라는 구호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표시를 많이 드러낸 그런 기업이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류 그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신원 에베네셀.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죠. 또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그 모나미에 쓰여진 153이라는 숫자. 이것이 별것 아닌 숫자지만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죠. 또 고려운단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는요, 고속도로나 큰 도로에다가 그 한 달에 수천만 원의 관리비가 드는 그러한 광고로 Jesus loves you 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딱 그 메시지를 큰 전광판에다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형편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한계성.
여러분, 사람은요 강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 사람이 100년 이상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던 이 인류가요, 우한에서 시작했던 이 작은 폐렴 하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모든 것이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다 할지라도요,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요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잡고 바이러스를 잡는 속도보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번식해 나가고 새롭게 변이되는 그 속도가 더 빠른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고 건강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맞아야 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맞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 인간의 한계성,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상에 더럽혀진 신발을 버리고 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그렇게 한심한 자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하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만 돌아서면 까먹고 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직도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그 말에 7명이 넘는 많은 제자들이 우르르 나서면서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요, 그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무엇이죠? 평생을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 인간의 일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전집 어부 출신답게 자신만만하게 고기를 잡으러 가자 라고 외쳤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들은 실패감과 패배감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자들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과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요,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진리로 많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 유익한 그런 발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그 안에 이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요, 그때서부터 수면 마취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에게 수면 마취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수면 마취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위대한 발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하죠.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를 보면은요, 우리는 늘 실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차를, 외제차를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차를 할부값도 보험료도 낼 돈도 없이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인물이 훤칠하고요, 아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멋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웠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초대 왕이 누구가 되냐면 사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비참한 꼴로 망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점점 그 타락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뒤에서 쳐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이었고, 또 인신제사와 많은 악한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의 범죄에 물들어들까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그마한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없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다 진멸하지 않게 되면 그 세상의 문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며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 왕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먼저는 그 아말렉의 악왕을 살려두었고요,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이 하찮고 또 보잘것없는 짐승들을 죽였지만 살찌고 좋은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무엘이 가서 지적을 합니다. 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하고 질책을 하자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이 살진 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변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변명하고 자꾸 우리가 죄를 덮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의 이 모습이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에 하는 신앙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한계성을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만이 우리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자기를 비우는 것을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어떤 수련을 하냐면요, 끊임없이 자기 속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더니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더 여러 귀신을 데리고 와서요, 그 깨끗이 청소된 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이 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나왔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거기서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32,000명을 가지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강해서, 우리 군대가 강해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하시냐면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들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10,000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 물을 먹게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개처럼 또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
그들을 9,700명을 보내고요. 두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 물을 먹는 이 300명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디안의 이 300명의 용사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승리하고 이 땅에 승리하는 것이요, 사람의 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로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멈춰지고요, 교회의 한 50%가량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만 명, 그 메가처치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19명 모여라, 이제 기껏 늘어나서 99명 모여라 라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숫자가 많은 거 자랑하시지 마시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수로 부어주십니다. 11절에 바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말하는데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멸망하고 풍족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적당한 숫자로 주십니다. 그물이 가득 차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가장 좋은 양으로, 좋은 모습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의 전쟁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주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가장 알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루하루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죄 많은 세상 악한